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말씀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보릿고개를 아십니까? 1960년대와 70년대 초까지는 우리나라에 보릿고개가 있었죠. 사실 저도 태어날 그쯤이라 보릿고개가 어떤 건지는 잘은 모릅니다. 그런데 지난해 가을 추수한 곡식이 겨울을 지나 봄이 되면 똑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죠. 가족들은 다 배를 꼬르륵 꼬르륵 굶습니다. 여수 같은 해안 지역은 바다에서 생선이 잡히니 그나마 나은데 내륙 지역은 먹을 것이 없어서 봄 보리를 거둘 때까지가 너무 힘든 시간이죠. 얼마나 배고팠으면 칡뿌리, 풀뿌리, 나무 껍질 끓여서 먹다가 탈나고 심각한 변비까지 일으켜서 제가 설교 시간에 할 얘기는 아니지만 속된 말로 똥구멍이 찢어지게 가난하다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였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배고픔을 참다가 6월 말 7월 초 그의 첫 보리를 거두고 첫 숟가락을 뜰 때 얼마나 감사했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맥주 감사절을 보냈습니다. 보릿고개를 넘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 밥상에서 첫 숟갈을 뜨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는 정말 눈물이 났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난 상반기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보릿고개와 같은 어려움이 있으셨습니까? 아니면 평탄하고 형통한 길을 여러분 계속해서 달려오셨습니까? 우리나라 전체가 작년 말 이후부터 꼭 보릿고개를 넘어온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냈죠. 정치, 경제, 우리의 삶에도 때로는 두렵기도 하고 조바심을 내기도 하고 인내와 눈물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시기를 보내며 우리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나는 무엇을 감사할 수 있는가? 또 앞으로 우리가 보내는 7월부터의 하반기는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보내야 할까? 우리는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장은 우리가 가지는 질문에 대해 근원적인 답을 주죠. 우리가 맥주감사절을 맞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할 이유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애굽의 왕자였던 모세는 광야에서 40년을 보내고 어느새 80세 노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광야의 떨기나무에서 그를 만나 주시죠. 모세야, 모세야, 이제 내 민족을 위해서 가라 하시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 알고 모세는 얼굴을 가리고 거룩한 땅임을 알고 그 땅에서 신을 벗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제 가라 하시면서 너를 통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인도하여 내겠다라고 하면서 그에게 소명, 부르심을 주시죠. 그런데 그때 모세는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를 보내신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시냐라고 물으면 무엇이라고 대답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것은 나의 뿌리, 나의 근원, 우리 민족의 근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지를 묻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제 부산에 장례식에 갔는데 이제 김해를 지나야 되잖아요. 김해를 지나는데 제가 제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에게 감사해야 돼. 제 아내가 왜요? 뭐를?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김해 김씨 가야국의 왕손이야, 왕손. 제가
그랬더니 차에 타신 분들이 김씨는 다 김의 김씨죠. 널린 게 김의 김씨인데. 예. 그래도 저는 가야국의 왕손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예.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의 근원, 뿌리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래서 부모님은 누구시니? 고향은 어디니? 너희 성씨는 뭐니? 우리는 계속 묻죠.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가장 근원, 원래 뿌리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가장 첫 조상은 누구며 우리를 창조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성경은 우리의 가장 첫 조상은 아담이며 그를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는 백성으로 만드시고 그들에게 자신의 이름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함께 14절 말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의 인도자인 모세에게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시하십니다. 즉 밝히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밝히신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이집트의 다신론 문화 속에서는 혁명적인 일이었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신들은 태양신 라, 공기의 신, 습기의 신, 하늘의 신, 땅의 신, 그리고 만물에 있는 모든 곤충들, 모든 메뚜기의 신, 파리의 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본따 만들어진 신들, 우상들이었죠. 그것이 화려하게 널려져 있던 것이 바로 이집트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너무 화려하죠. 피라미드, 수많은 형상들. 그러나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 있는 그대로 존재하시는 분,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바로 모세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수많은 우상들 속에서 살 때가 있죠. 수많은 우상들이 이집트의 우상처럼 나를 의지해라, 그럼 모든 것을 풍요롭게 해주겠다고 말하죠. 우리가 본 돈, 사람들의 인정, 자녀들의 성공, 사람들을 좌지할 수 있는 힘, 행복한 가정, 나의 건강, 이것들이 우리의 스스로의 최고의 가치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그런 것들을 배우죠. 그러면 계속해서 거기에 종살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얽매이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런 환경이나 조건들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절대적인 근원이라면 환경이 바뀌고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오면 우리의 삶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 많은 사람들이 내가 전부로 여겼던 것들이 무너지면 돈이 사라지거나 가정이 깨어지거나 자녀들이 길이 막히거나 내가 완전히 주저앉게 되면 우울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기까지 하잖아요. 그게 너무 절망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이 모든 것은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것입니다. 이것들은 결코 우리들을 구원할 수 없지요. 이 모든 것은 변하는 것이며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대표적인 백성, 샘플인 거예요.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이며 영원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변치 않으시는 분. 우리가 의지하는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며 영원하신 분이시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죠. 상황이나 조건,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이 와도 우리는 주님이 계시기에 든든하고 안심할 수 있습니다.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하기 때문에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죠. 여기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에게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며칠 전 한 소상공인 부부의 이야기를 기사로 본 적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에서 20년째 분식을 운영하는 그리스도인 부부였어요. 코로나 이후 손님이 급격히 줄고 재료값과 임대료는 나날이 오르면서 가게를 접을까 말까 많이 고민했다고 합니다. 계속 지금도 고민 중이래요. 어느 날은 오전에 손님이 한 명도 없어서 가게 문을 이제 닫아야겠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만두라는 사인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기도하는 순간 하루만 더 해보자 하는데 하나님 어떻게 기도할까요? 할 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는 사실이 믿어지면서 그것만으로 그냥 감사하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은 3,000원짜리 떡볶이 한 접시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그러니까 감사하더래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여전히 넉넉하지 않지만 조금씩 하나님께서 회복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덕분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면서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문을 열고 감사하며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만으로도 내적 감사를 가지게 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이 누리는 진정한 감사죠. 여러분, 지난 상반기엔 무엇을 감사하셨습니까? 정치, 경제, 환경, 조건, 건강, 주변 사람의 평가로 낙심되거나 일희일비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신실한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할 유일한 하나님이십니다. 진짜 감사는 환경이 아니라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그분에게서 나온 것이 진짜 감사죠. 우리에겐 영원하신 하나님이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이 우리를 흔들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영원한 하나님께 오늘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을 꼭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 우리를 돌보신 하나님의 계심에 감사해야 됩니다. 함께 15절 말씀 저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하나님이 보내셨다고 모세에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전하라고 하십니다. 이것이 영원한 이름이며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고 할 정도로 정말로 이 이름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죠. 왜 이 이름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펴면 매번마다 나오는 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맨날 이 말이 나오죠. 왜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이게? 대대로 기억할 정도로 이 이름은 왜 이렇게 중요한 칭호입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시는 우리와 상관없는 절대자이신 주님이 아니라 우리의 역사 가운데서 오셔서 우리의 조상의 이름과 또한 내 이름 가운데 함께 계셔서 돌보시고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조상 때부터 대대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모습 그대로 인도하시는 친밀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조상 때부터 계시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너희와 함께한다. 너희를 돌보신다. 너희의 일거수일종을 다 보시고 살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칭호는 중요한 것입니다. 멀리 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믿음의 조상들의 대표적인 그 이름을 들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친밀하게 나타내는 칭호죠.
이스라엘 백성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맨 처음 가뭄이 심하게 된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야곱, 즉 이스라엘, 다른 이름, 이스라엘의 똑같은 이름이죠. 이스라엘의 자손들이 70명이 이 애굽에 왔죠. 총리였던 그 요셉의 그 통치 아래서 맨 처음엔 행복한 생활을 보냈습니다. 점점 숫자가 많아지니까 애굽에서 경계했죠. 강제 노역을 당하고 눈물의 시기를 보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430년 동안 종살이를 하며 자신들이 하나님께 잊혀졌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사람들의 삶에 살아계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430년 동안 이들의 한숨, 눈물, 신음소리를 하나도 놓치지 않고 다 듣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16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아멘. 주님께서 돌보신다는 거죠. 모든 인간의 역사에 있는 모든 부분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상반기를 한번 돌아보시죠. 때론 하나님이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지 않고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은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여러분의 삶에 간섭하여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돌보아 주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열심히 찾고 주님 앞에 나아갔지만 건강한 예전 같지 않고 또 우리의 삶에 있는 삶은 어려워진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에 있는 모든 상황을 다 기억하시고 돌아봐 주시는 분이십니다. 지난주 저희 장모님께서 갑자기 화장실에서 정신을 잃고 쓰러지셔서 얼마나 시간이 지났는지는 몰랐는데 깨어나 보니까 바닥이시고 눈에 멍이 드셨다는 거예요. 이전에는 뇌출혈 병력이 있으셔서 깜짝 놀라서 제 아내랑 같이 주일 예배를 끝나고 올라갔습니다. 종합병원에 가서 진찰도 받고 MRI도 찍고 했는데 다행히 뇌출혈이나 뇌경색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이상은 없으시겠구나. 신경검사도 2시간 넘게 여러 가지 받으셨는데 결과는 큰 이상은 없고 말초신경 쪽에 좀 이상이 있어서 천천히 조심하라는 말씀만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까 가정예배 사진 저희 보셨잖아요. 예. 금요일 날 막내랑 함께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리며 감사의 제목을 나누는데 제 아내의 기도 감사의 제목 그리고 저의 감사의 제목들 이들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참 세심하게 돌아봐 주셨다라는 것을 다시 발견하게 되더라고요. 지난 겨울 빙판길에 넘어지셔서 허리뼈가 무너져 내리는 복합골절이었는데 그때도 돌아봐 주셨고 이번 화장실에도 쓰러지실 때 정말 큰일 날 뻔했는데 하나님께서 살짝 받쳐주신 것 같더라고요. 그때도 돌아봐 주셨구나. 이번 진료받는 중간에 점심 사드렸는데 맛있게 드시는 것을 보니까 식사하시는 것도 그러면 입맛을 주셔야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것도 감사하더라고요.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돌아봐 주심을 이게 꼭 여러 가지 이상이 있을 때 발견하게 되니까 숨 쉬는 것 하나, 먹는 것 하나도 주님의 돌보심이 없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이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어려움이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집사님은 암투병 중에 이렇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숨 쉬는 것 하나, 소화시키는 하나도 감사해요. 잘 드셔도 소화가 안 되신다는 거예요. 기력 회복하려면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근데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저를 잊지 않으시고 매일 함께 하시고 돌보신다는 것을 알게 되니 오히려 감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랑의 하나님 바라보면 감사할 수밖에 없죠. 보이지 않는 손이 항상 우리를 돌아봐 주시거든요. 저는 그 찬양이 참 좋더라고요. 아무리 불러도 좋은 찬양.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쭉 하다가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르마라.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신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24시간 주님이 우리를 살펴주시는 거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는 그 주님. 지금까지 주의 손이 여러분을 항상 살펴주심을 믿으십니까? 돌아봐 주시고 친밀하게 다가와 주시고 이름 불러주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안전할 수 있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구원하실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함께 17절과 18절 상반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계획을 세우심을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르치시죠. 하나님은 단순히 애굽에서의 고난에서 피하게 하시는 피난처의 목적이 아닙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명확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이전에 눈물을 닦아주실 뿐만 아니라 회복과 풍성함을 약속하시는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추상적인 큰 계획만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시죠. 구체적인 방법을 차근차근 말씀해 주십니다. 장로들과 함께 가라. 제사를 드리러 간다고 바로 왕에게 얘기해라. 그가 반대할 것이다. 강한 손과 이적을 통해서 결국은 보내게 될 것이다. 이것을 순서를 자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수상적으로 막연하게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과정에 대해서 주님은 세세하게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은 문제를 만났을 때 혼자서 고민하며 머릿속에서만 계획을 세우십니까? 아니면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묻고 구할 때 분명히 길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태도를 점검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하고 그냥 손 놓고 있습니까? 막연히만 말하고 끝납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며 그분의 세밀한 지시를 기대하며 말씀만 떨어지면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갑니까?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귀로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으로 말씀하신다고요. 우리가 의지할 때마다 지혜를 주시죠. 우리가 기도를 하면 모든 것을 다 그냥 모든 것을 백과사전처럼 말씀해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과정마다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내시고 만난 사람 만나게 하시고 우리에게 순간순간 그것들을 인도하여 주시죠. 물론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도 않을 때도 있습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해야 하고 양보할 수 없는 때 양보해야 되고 손해를 보면 절대로 안 되는 그때의 손해를 보라고 말씀하실 때도 있죠. 그러나 우리가 나의 옛 기질, 옛 습관을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끄집어내어 구원하여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또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수고에 대한 보상을 준비하시고 빈손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시고 새로운 시작을 위한 자원을 주신다는 거예요. 함께 21절과 22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모세가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출애굽할 때 10가지 재앙을 다 내리니 이집트 사람이 두려워서 집에서 달라고 하면 은금패물을 다 줍니다. 의복까지도 좋은 거 다 줍니다. 새로운 땅에서 다시 시작할 준비를 갖추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빈손으로 나가게 하지 않으십니다. 새로운 땅에서 다시 시작할 준비를 갖추게 하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빈손으로 놔두지 않는 것을 믿으십니까? 지금의 어려움 속에서도 회복과 축복의 계획을 이미 세우고 계십니다. 빈손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를 공급하여 주시고 만나게 하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 반드시 있죠. 지금까지 돌아보면 얼마나 많은 순간 우리에게 넘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빈손처럼 느껴지십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회복의 축복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하반기에 새롭게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맥주감사절을 맞아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드리죠. 근데 이 사실을 꼭 굳게 붙잡으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그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입니다. 그것으로 충분하죠. 감사할 수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조건과 환경과 상관없이 그분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해 주십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에도 형통 속에도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는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향한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가 주님께 물으면서 나아갈 때 주님은 반드시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아 주십니다. 이러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셨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창조할 때도 말씀으로 스스로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셨습니다. 우리는 애굽 정도가 아니라 죄와 사망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영원한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며 함께 돌보아 주시죠. 24시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십니다. 이 좋은 예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 있는 불안과 경쟁 모든 비교에서 떠나 그 주님을 마음의 중심에 모시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이 계시다. 우리에게 예수님이 계시다. 이 한 분만으로 감사할 이유가 충분합니다. 이 믿음으로 하반기에 믿음의 걸음을 나아가시며 승리하며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셨다 연말에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상반기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스스로 계시는 주님 바라보며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보시는 주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님,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이 언제나 넉넉합니다. 빈손이 아니라 하반기에는 축복을 안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 있는 모든 삶의 예물을 드립니다. 감사 그리고 11조와 각종 예물로 드리오니 하늘 창고에 받아주시고 주님 나라 귀한 일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